천국 꼭 가기 목적이 이끄는 삶 29탄 제목을 읽어드리고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29탄 진정으로 진심으로 제가 확언하건대 확실한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목적은 반드시 천국이어야 합니다.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모두 스스로 성경, 말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검증하셔야 되고요. 함부로 덥석덥석 100% 믿고 받아 잡수시면 안 되십니다. 이 말은 과연 그러한가?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의 이 감동은 저는 스스로는 하나님께 분명히 성령님의 감동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저의 상상력, 기발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것일 수도 있고 땅에서 올라온 것일 수도 혹시 모르잖아요. 저는 성령님께 의탁하고 말을 전하지만 들으시는 분은 스스로 검증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여자, 예를 든다면 본향을 향하여 불러고 블루 엔젤 같은 여자처럼 자신이 사탄의 영역 안에서 일하면서 악령이 속살거리는 말을 듣고는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겠죠.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어떤 단체는 돈을 횡령하고 하나님을 빙자한 못된 교주에게 속고 있다. 거기 속은 사람들은 빨리 나와라. 이러니까 이 말을 말씀에 비추어 상고해 볼 생각도 없이 성령님이 그러셨다고? 그러면 거기 있을 수 없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 사람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말입니다. 어디서부터 온 건지도 모르는. 그러면서 나도 살아야지 하며 우르르 다 뛰쳐나갔잖아요. 그것이 예시입니다. 예시. 자기는 하나님이 지한테 말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착각은 자유지만 그런 착각을 하면은 그런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되느냐? 거짓 선지자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영원토록 받을 벌은 무시무시합니다. 백보자 심판도 필요 없이, 개수할 필요도 없이 지옥 불못의 중심축 안에 불을 지피는 곳, 지옥 불쏘시개에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대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또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9장에서 6천년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 때에 그때 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나왔죠. 네. 제가 오늘은 굉장한 비밀을, 신비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렇게 밑밥을 일단 깔고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39절.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현재이세요. 인간이 말하는 과거도 현재, 현재도 현재, 미래도 현재.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속히 오신다 그러셨고 지금도 속히 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예언 성취를 보고 기다리는 수밖에는 별 수가 없는데, 그 말씀은 지금 거의 다 이루어졌고 남은 것은 주님의 공중 강림, 그리고 심판주로 내려오실 때의 지상 재림, 그리고 천년 왕국, 천년이 끝나면 완전히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네, 잔혹한 인류,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6000년의 역사 동안의 계획하심, 소수의 천국 백성 선별 작업은 끝나고 또 예수님이 다스리는 말씀에 옳은 대로 살았던 천년 왕국의 다수의 천국 백성 선별 작업, 네, 이것이 끝나면 드디어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는 사모하는 우리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요한계시록 6장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 부분이 성취되었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마귀가 전 인류를 속이기 시작하고 흰 고무신인지 백구두인지 뭐를 신기 시작했죠. 여기서부터 이제 간단하게 퀴질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치 네 마리의 말이 동시에 뛸 것 같은 조짐이 보였죠. 코로나 시작으로 혼돈의 세상이 펼쳐지고 곧 전쟁이 발발할 듯한 조짐이 보이고 금융시장은 붕괴될 것 같고 여러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는 것도 보았죠. 네,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2021년 코로나 세균의 모양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왕관, 면류관 모양이죠. 얘네들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죠. 여기서 진 사람들은 지금이 세상의 끝자락인 줄도 모르고 무늬만 성도, 종교인으로 살고 있죠. 3절, 4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2022년 푸틴이 누구예요?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 우리가 주로 뭐라고 말해요? 빨갱이라고 표현하죠. 붉은 말? 네. 러시아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전쟁을 선포하고 있었죠. 5절, 6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은 달아보는 거예요. 성도인지 지옥 백성인지 천국 백성인지.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2023년 검은 말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점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 국지적인 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여러 나라의 밀 생산, 보리 생산에 당연히 차질이 생기겠죠. 그러면 흉년이 왔죠. 그러면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기근이 오겠죠. 어떤 사람들은 굶어 죽기도 하죠. 아사자가 생기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러한 환란, 아직까지 대환란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환란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기근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감람류와 포도주 같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7절 8절. 예, 2023년 오늘 너무 길어졌어. 내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빠이빠이.